네, 금요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혜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금요영성 집회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영혼이 확신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금요 영성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모하고 찬을 즐겼은 늘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인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흐르듯이 주님 우리의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수고로움과 애씀을 마무리하고 이 금요일 늦은 저녁 시간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이 또한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금요 영성 집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그 최대치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최대치가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같은 밤이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곤함과 고단함은 다 던져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아까도 인사했지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탈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른 족속들과의 끊임없는 전투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는 신앙, 믿음 흔들리고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신앙의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생소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자,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이 표현이 우리에게 생소한 이유는 질투라는 단어가 매우 인간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단어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질투를 하신다고 말하는 것일까? 무슨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질투란 연약한 인간들이 서로에 대한 그 시기심 때문에 생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질투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교회 학교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많이 배워오셨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때에 예를 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4종 세트처럼 다 버려야 될 인간의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질투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에서 실수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는 착각해서 잘못 쓴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직접 드러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표현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 몇 번 사용됐을까요? 성경 찾아보시면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우리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는 하나님. 자, 출애굽기 34장 14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신명기 5장 9절도 읽어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하신 하나님. 몇 구절만 샘플로 예로 지금 같이 말씀을 읽어본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질투라니요, 하나님의 격에 어울리지 않으십니다. 아이, 하나님이 무슨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어울리는 표현은 아가페 하나님, 이런 정도는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 전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정도는 어울릴 텐데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전혀 철회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 생각을 거두실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이 뜨겁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의 깊이가 너무 깊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사랑을 갖추고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대치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최대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철회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서 정복 전쟁을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점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최전성기였을 겁니다. 최대치의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거쳐왔습니까? 전쟁을 쭉 거쳐왔죠. 전쟁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이 목숨을 거는 현장에서 누가 늘 함께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한 이스라엘을 대적할 적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 현장에서 줄곧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일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여호수아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2장.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약속의 땅에서의 대부분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될 즈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그 기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소식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돌아가더니만 이제는 자기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무전을 칠 수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는데, 자,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를 소집해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징벌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서 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 지파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기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줄 테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전쟁할 때는 너희들이 선두에 서야 된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 이걸 맹세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정복전쟁을 할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전투를 치루었던 지파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가장 인명피해가 컸던 지파가 그러므로 이들 세 지파였을 겁니다. 게다가 이 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동족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가만둘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시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연히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을 실행하려고 이렇게 모여들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일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용납하지 못할 만큼, 용납할 수 없었을 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최대치에 있었습니다. 최대치.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이에요. 유언처럼.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라도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자신이 죽을 것이 임박한 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난 후에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섬긴 거 아니겠느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못 믿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예전처럼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느냐? 아무리 그동안 은혜와 복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돌이키시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과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막바지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남겨진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여호수아로 대변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원해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자신들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신앙, 부모가 가르쳐주는 신앙, 부모가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진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제 남겨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의 말씀처럼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해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 22절에 뭐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증인이라는 용어를 앞세워서 법적인 정리를 다 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고백했다, 너희들이 스스로 선언했다,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자,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자, 할 거 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자, 여러분 23절 이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아니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때까지도 소위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부친의 집에서 우상을 하나 훔쳐갖고 나오죠.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이라 일컬어지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이 드라빔과 같은 작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청종하지 않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징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 왜 실패했습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추는 지켰죠. 그러나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허용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정복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칼빈과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은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까지도 이제는 너희들이 처리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전적으로 돌이켜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 내가 이제 없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최대치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형상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몇 번이고 내 생각에 떠오르고 내 마음을 채우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치워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볼 때, 하루의 시간을 돌아볼 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저에게는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또 보내고 나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니까 이제는 다시 좀 멈추었던 운동을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작년에 길고 긴 장마 이후로 타지 않았던 자전거를 다시 꺼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타고 오면서 이 상태는 위험하다 해서 점심 무렵에 자전거에 바람을 좀 넣어야겠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점심 무렵에 다시 바람 빠진 자전거를 타고 또 나왔어요. 근데 봄바람이 너무 설레였던지 자전거 속도를 줄일 생각을 못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요 교회 앞에 굴다리를 탁 지나가는데, 아이고, 갑자기 앞에서 차가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바람이 빠져서 이제 쭉 밀리는 겁니다.
더 급한 마음이 들어서 앞브레이크를 급하게 확 잡았어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갖고 제가 그냥 제대로 그냥 떨어졌죠. 자전거 전복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사고가 나면 기억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머리 하나 다치지 않고 왼쪽은 멀쩡합니다. 오른쪽은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이제 반기부스라고 하죠. 반기부스를 하고 아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은 사고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니, 할 것은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할 것은 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보이는 우상은 다 치워버렸겠지만 마음의 우상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하루 종일 생각할 때에 설교 준비할 때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 대행진 성경 읽을 때 생각하고 그런 정도이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고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종류의 경고의 음성은 아닌가?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도전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라는 단어를 여과 없이 사용하실 정도로 나를 향한 또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데 정작 나는 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전성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결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한 최고치의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그 전성기, 최전성기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밀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밀리고 있습니까? 밀리고 있나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 삶의 이유들로 인해서 밀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대치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불안한 마음은 결국 안타깝게도 한 장만 넘기면 사사기에서 그대로 현실로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시작되자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곧장 이와 같은 시대 변화를 이렇게 성경이 기술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 불과 2장 11절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최전성기를 구가했었지만 11절로 딱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깁니까? 마음의 우상은 둘째 문제고 이제는 바알을 데리고 와서 바알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성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3순위, 4순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고 순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영적인 최선 전성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순위, 4순위는요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3순위, 4순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믿을 수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순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최고 순위에 있어야 되는 분이시죠.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순위,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집중의 최고 순위에 있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거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최고 순위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렬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거 하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까닭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지만 그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질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최대치로, 최고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새로운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의 최고치입니다. 최대치입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최대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의 심령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최대치의 사랑으로 다시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내 영혼이 가장 행복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나의 심령을, 나의 기도를, 나의 고백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최대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최대치의 사랑이신 줄 압니다.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까닭에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표현하시어 주셨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최대치의 사랑으로 끌어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 영혼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의 행복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허탄한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도와 주셔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흥분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명으로 여겨 예배로 여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하였을 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줄 알고 하나님만으로 만족됨을 고백하며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 금요 영성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최대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현장으로 이 금요 영성 집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황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금요 영성 집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논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지만 우리 논산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것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논산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위기 가운데 주님 지혜롭게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의 현장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열방과 세계의 모든 것들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논산 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국 가운데도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순전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교회,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의무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해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진정한 예배자들로 충만하고 가득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노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확산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의 이 도시와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 나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의 쓰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시면 예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심과 모든 탐욕들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증거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감당하는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압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함께하옵소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시며 어려운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의 능력과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최대치로 끌어올려질 때에 우리도 최대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갈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승리의 함성 주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충만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원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사랑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님 받아주시고